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땅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도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 선민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들이 엄청나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택한 백성들을 저주하신다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못 받고 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쏙 들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복을 모두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 받는 것은 좋으나 기복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적인 복만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면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3절 보세요. 솔로몬 왕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영화까지 다 누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우리는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말씀 보면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가 되어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면 금생과 내생의 복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축복장이다. 틀렸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과 지키지 않는 자에게 내려주는 저주를 잘 비교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이고,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까지 보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신 저주의 말씀보다는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다 받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의 복과 현세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복을 모두 다 주셨고 또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 즉 내세의 복은 믿는 자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약속하셨고 또 주신다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또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명하셨고 약속해 주신 복이 너무나 많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말씀과 또 사도들의 축복 기도가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2절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지파에게 복의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음도 신명기 10장 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것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유다서를 보면요, 그 서신 마지막에 축복의 기도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 보면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서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거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고요. 또 레위기 26장 3절로 4절 보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모든 식물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요. 잠언서 28장 20절 보면요, 충성된 자들에게 엄청난 복을 임하게 해주신다고 그랬고요. 신명기 28장 2절 본문에 보면 내가 네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한다고 말씀했고요. 이사야 30장 23절 보면요, 모든 만물을 주께서 풍성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 26절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는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9절 보면요,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처럼 무궁무진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데 왜 이 복을 못 받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 보면 택한 자들에게는 현세에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있습니다. 현재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주신 말씀들이 수없이 있어요. 창세기 24장 2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12절 보면 이삭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대의 거부가 되게 했는데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 나오고 농사를 지니까 100배의 수확을 하게 해주셨어요. 사무엘하 6장 11절 보면 하나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느니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3장 13절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하신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38절에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케 하시고 현세에 복을 주사 크게 번성케 하는 축복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보면 세상에 살아남은 노아의 8 식구에게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어요. 오늘 이처럼 하나님은 내세에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현세에도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사무엘하 6장 18절 보면 다윗도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했어요. 시므온도 마리아와 요셉에게 축복의 내용이 누가복음 2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손이나 가족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은혜 받은 성도는 남을 축복해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에 나가보세요. 특별히 서양 사람들을 보면요, 만날 때마다 모르는 사람도 만나기만 하면 God bless you. 영어를 모르는 국가 가도 God bless you는 알아요. 왜냐? 너무 많이 서양 사람들이 관광 오고 방문해서 이 축복을 빌어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친절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침부터요 물건을 만지작 하다가 안 사고 가면요 재수없다고 소금을 뿌려버리잖아요. 무슨 God bless you가 나옵니까? 이런 심보를 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빌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친절한 것이 몸에 배야 돼요. 또 주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복들이 있어. 성경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복, 그게 뭘까? 영적인 복이 중요한데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 구원이에요.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택하심 받은 거,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뭐가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워지는 거. 골로새서 1장 14절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의 복이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우리는 양제의 영을 받는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또 로마서 8장 1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받지 않는 축복을 받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받는 축복을 누려요.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 의롭다 하심을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로 13절 보면요, 예, 거기에 보면은 새 언약의 얘기가 나와.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리스도의 중보가 축복이죠. 시편 145편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보면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복을 받으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굴 모습만 봐도 알아요. 아닌 척하고 그냥 구루무 바르고 화인데션 칠하고 훅것이 하고 집하고 하고 그냥 파마를 하고 눈썹 바르고 아이크림 바르고 그리고 와서 폼대고 앉았어도요 얼굴에 쓰여 있어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 포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속상해도 병들어도 얼굴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복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을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 이게 성경의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복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까지 보면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너무나도 무서운 저주의 말씀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복 얘기만 하지 말고 저주 얘기도 조금 얘기 비춰줄게요. 말씀을 보면서. 저주는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 저주가 온다고 그랬어요. 어떤 저주가 오느냐? 신명기 28장 15절로 18절 보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저주가 임한대요. 그래서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상도 저주받고 위양의 새끼가 저주. 그래서 신명기 28장 19절에는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으리라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신명기 28장 20절로 24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에게 내릴 저주가 있어요. 세상에 너무 취해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 자에게 내릴 저주가 성경에 나오니까 읽어줄게요. 연병이 생기고 폐병, 열병, 상한, 악질, 현재와 풍재가 썩는 재앙이 오고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는 저주가 온다. 비가 오지 않고 땅이 가뭄으로 인해 땅에 황폐함이 온다. 놀라운 얘기예요. 또 신명기 28장 25절로 35절 보면 전쟁과 생활을 통해서 내리는 저주가 있는데요, 대적 앞에서 패하게 되고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모든 생활의 저주가 내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미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또 신명기 18장 36절로 46절까지 읽어보니까 세계 만민 중에서 낮아지는 저주가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고 모든 민족 중에 비방거리가 되었다 그래요. 농사를 지면 다 헛것이 돼버렸고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부모 곁을 떠나게 되고 비참한 모습들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적을 섬기게 되는 망국의 저주가 오고 대적의 핍박과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자식들을 먹을 것이 없어 잡아먹는 때가 온다. 신명기 28장 47절 57절에 끔찍한 얘기죠. 이러한 현상은 최악의 비극의 현상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앙과 저주가 올 것이라고 신명기 18장 58절로 6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재앙이 끊이지 않고 모든 질병을 만나게 된다고 했어요. 하늘에 별같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안 남게 될 것이다. 신명기 18장 62절에 오늘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지식과 명예와 권세를 쌓는다 할지라도 얼마 안 가서 남지 못하게 되어 흩어버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세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풍요롭다고 자긍하지 마시고 재산이 많다고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도 가만 놔두는 이유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엘서 2장 13절 요나서 4장 2절을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복일까? 본문 1절에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복이 주신다. 여호와께서 복을 약속하셨어. 창세기 27장 29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함이 없이 모든 복이 임한다고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특히 5절에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의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덩어리로 만드셨으므로 애굽에 복이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의 장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이 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본문 4절로 5절에 보면은 모든 소유에 대한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또 가축이 감솟지 않게 해주신다. 번성을 의미하죠. 시편 107편 38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식생활이 해결되는 복을 줘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하늘에서도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시편 81편 16절이나 시편 132편 15절에 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족하게 하시는 축복이다. 그래서 모든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시편 128편 2절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택한 자들은요 수고한 대로 복이 와요. 헛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복 받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도 복을 받고 성전에 오면 영육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 7절로 14절에 보면 세계 만민 앞에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대적들이 참패당하게 되고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7길로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쳐들어왔다가 7길로 그냥 도망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대적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시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라고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 마귀들과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성도, 든든한 성도들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말씀한 것처럼 교회와 주의 종들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대하 32장 21절 보면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대적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고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땅에서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18장 8절에 약속하고 신명기 12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16장 9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주며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케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무 귀한 복이죠. 그것뿐입니까? 신명기 28장 9절 성민이 되게 해주신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로운 성도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그게 신명기 16장 18절에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의 엄지가 되기를 바라요. 사업을 하면은 세계적인 기업, 국제적인 기업이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는 두려워하리라. 세계 만민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세계 만민들이 우리를 보고 벌벌 떠는 날이 온다. 택한 자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능히 당할 자 없게 해주신다고 신명기 11장 25절에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인하여 세상 것들이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벌벌 떨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신앙의 방해자는 오래가지 못함을 누가복음 10장 19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업의 복을 많이 주셔요. 택한 자들에게.
신명기 28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로 13절은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않고 민족 위에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1분 1초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꾸어줄 존정 꾸임을 당하지 않아요. 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약속. 절대로 남에게 손 벌리고 꾸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 사람 앞에 꾸려고 하는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훨씬 빠르다, 그 말이에요. 예? 성경 말씀을 잘 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꽂을 존중 꾸임을 다하지 않는다. 높이 세워주신다.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첫째,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복을 주신다고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야죠. 예배 빠지지 말아야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배 빠지고 무슨 복을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들었으면 실천하는 거요. 행하는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 9절, 13절 연거푸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빠지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주일날도 뭐 이 핑계 저 핑계, 사람이 핑계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신명기 28장 14절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복을 받아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변하지 않는 신앙, 일편단심, 만세반석, 배신하지 않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하면 귀에 솔깃해 갖고 시험 들고 나가 떨어지고, 앞에 앉았다가 뒤로 가고, 그 다음날은 다른 동네에 앉아있고. 네 번째, 신명기 28장 14절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복을 받아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참신인 것을 인정하는, 섬기는 자세가 돼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우리는요, 사람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